지난주에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최고의 응답 받으셨습니까? 대답들이 없네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죠? 예? 그러니까 응답을 못 누리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얹을 때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최고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역, 바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얻으시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천재가 길을 가다가 바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보를 좀 놀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바보야, 네가 무엇인데 문제를 내봐. 나는 다 맞출 수 있어. 내가 만약에 못 맞춘다면 내가 너에게 10,000원을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바보도 거기에 응시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문제 내봐. 그러면 내가 못 맞추면 나는 너에게 5,000원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바보가 이제 문제를 했습니다. 아침에 뿔 3개가 있고 점심에도 뿔 3개고 저녁에도 뿔 3개가 달려있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천재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서 10,000원을 딱 줬어요. 그리고 바보가 그러면서 천재가 이제 또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 뭐냐 물었어요. 바보가 나도 몰라 그러면서 5,000원 줬어요. 똑똑한 천재. 여러분들의 내 인생 내 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장독을 파는 장사꾼이 거리에다가 쫙 장독을 지내는데 전부 다 엎어놨어요. 왜? 먼지가 들어갈까 봐.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걸 보고서는 세상에 아가리가 없는 장독을 무엇에 쓰노 그랬어요. 장독 장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할머니 그래서 장독을 딱 제껴놨어요. 그게 아이고 쯧쯧쯧 거기다가 밑까지 빠졌네 그러더래. 뭘 얘기하느냐면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가 선택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 선택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나가다가 수많은 환자들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 한 사람입니다. 38년 된 환자. 38년 된 환자가 원해서 고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고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원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그랬어요. 누가 원했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겠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언제부터 선택받냐? 창세전부터 선택받았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앞장서 돌아다녔는데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냐?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왜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언약의 사람이다. 그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는 이거를 하라고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왜 부르셨느냐 이거. 베드로를 부를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부르셨어요. 노아를 왜 불렀습니까? 방주 만들고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바울을 불렀습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 부르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왜 하나님은 다윗을 양우리에서 선택하셨느냐? 다 성경에 보면 선택의 이유가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방향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처음부터 부르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말입니다. 엘리야는 뭐냐? 길르앗 천도인데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러한 그 도시에서 잘 나가는 어떠한 그 왕궁에서 선택을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뭐 가정에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보면 참 시골에 있는 그 동네에 길르앗의 사람 엘리야, 아벨무울라의 엘리사 이런 사람 썼어요. 예수님도 뭐냐면 갈릴리의 촌동네에 가가지고 어부들 출신들 어부들 불러가지고 쓰셨어요. 그러면 다 어부들을 쓰시고 무식한 사람들 쓴다는 게 아니요.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는 누구 쓰냐?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을 썼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쓰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가 됐느냐? 갱신입니다. 갱신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입니다. 이거를 버린 사람을 쓰십니다. 나를 갱신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나의 자아를 버렸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나의 기준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기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뭐냐면 나의 자아를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린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 생각이라든지 나의 주장을 하나도 펼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래서 바울을 쓰신 거예요. 뭐를 버렸어요? 나의 기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 아니면 내 본능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버린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냐?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기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말씀을 따라갔다고는 다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일부는 뭐냐면 지고 갔어요. 그래도 그렇지 다 버리면 어떡해. 그래도 조카만은 데려가야지. 혈육인데 조카 롯은 뭐예요?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거기다가 그냥 버려놓고 갈 수 없어.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으로 맞는 거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중에는 뭐냐면 이제 결단합니다. 그래 이것도 놓자. 그런데 기왕이면 롯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좋은 땅 선택하라.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땅 내가 선택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로서는 바로 화려하고 멋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잖아요. 문명이 발전한 도시를 선택하잖아요. 난 이곳에 살겠습니다. 그래, 나는 그럼 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썹니다. 내가 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굴복하는 순간이 뭐냐? 창세기 13장 18절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많은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 내가 살려고 노력해서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손에 얹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내 인생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맡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하죠? 내가 누구가 내갑니까? 이것은 과거에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들들 그리고 젊었을 때 실패한 것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80세 된 내가 누굽니까? 노인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뭐냐?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 드디어 시간표가 왔군요. 이제 내가 가야 될 시간표가 왔군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데 갑니까? 모세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 왜 미리 보냈느냐? 애굽의 모든 문화, 애굽의 모든 지리, 애굽의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모세밖에 없어요. 노예가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냐?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가라는 건데 아직도 내 기준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쓰러워요.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딱 하면서 그래 이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래 내 기준 버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겁니다. 왜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몇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뭐 법정에 최고 가는 교회가 그래요. 이따가 오후 시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내 기준이요. 내 기준을 이야기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가지고 서로 다 이게 대결하는 거라. 이게 싸움이요.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내 기준 내세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치인들이 왜 싸웁니까? 내 기준 얘기하는 거야. 보수는 너무 지나치게 고리타분하고 진보는 이상한 생각 가지고 이상한 사상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그 고집 안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살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하면 불신자 수준보다도 못한 인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보세요. 불신자들은 마귀한테만 얻어터져. 근데 신자는 뭐냐?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하나님도 정신 차려 때리고 그렇게 양쪽 볼이 벌겋게 얻어터지는 거야. 더 못한 겁니다.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더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 제 얘기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쓰세요. 내 기준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지금 보면 저는 그게 그래요.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정신 차리라고 가끔 가다 이렇게 때려요. 근데 한 번에 하나님께서 좀 살살 때려도 이게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면 거기다 또 마귀가 또 건드려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다 불신자가 더 못하다니까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내는 거예요. 이제는 이때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내는 거예요. 그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 일을 내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어저께도 우리 집중훈련 가서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더니 그에게 일어난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들이에요. 그건 뭐냐? 내 기준 못 버리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뭐냐? 내 기준 버립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죽은 자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나를 포기해야지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 통해서 뭐를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엄마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일을 하면은 그게 성공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지 고집대로 지가 뭐라고 그러죠? 부모가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러죠. 그럼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지금 그런 식이라. 나를 못 버리니까 네 맘대로 해 그래 내버려뒀어요. 이게 최고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냐, 가장 심각한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버려주세요. 로마서 1장 읽어보세요. 버려 3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나를 찾아라 이거예요. 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기준 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빈집이 되면은 귀신이 7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처음보다 더 악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야 돼요.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꼭 찾아야죠. 영적인 나. 이거를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요, 언약 기준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 아까도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뭡니까 모세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전부 다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를 언약으로 딱 잡았단 말입니다. 바울이 뭐냐, 언약으로 딱 잡았습니다. 이걸 잡은 사람이에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걸 사람은 쓰는 거예요. 내 것 버리고 누구 것 붙잡으라? 하나님. 그게 뭐냐? 언약이요. 이래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 언약의 영적인 나입니다. 이거를 찾아라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상 기준에서 언약 기준으로 완전히 바꿀 때에 하나의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무슨 언약을 붙잡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붙잡은 겁니다. 이거를 뭐냐? 갈보리 언약이라고 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리스도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운명의 굴레 속에서 해방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사는 게 아닙니다. 철학하고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갈보리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죄 다 끝내버렸어요. 죄와 저주 사망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다 끝내버렸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뭐냐? 집중하게 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라든 뭐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돼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죽었어요. 그 얼굴이 뭐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 가지고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나라, 지옥과 같은. 그러면 벌써 뭐냐? 이게 아직 안 바뀐 거예요. 바꿉시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는 내가 언약의 기준으로 내가 정말 나를, 영적인 나를 발견했다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십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는 다 끝났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 기준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 붙잡으니까 이 안에 누가 사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누가 일합니까? 그리스도가 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이름은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법도 얘기했습니다. 누구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사는 건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뭐냐? 삶의 방법입니다.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과거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바뀌었어요. 과거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새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나의 환경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던 얘기는 바로 이 감람산의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께 집중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다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 다 내려놓고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럼 문제가 뭐가 되느냐? 계획이 보이는 거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여지게 되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 이게 발판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죠? 문제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문제에 집중하니까 뭐냐? 내가 해결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게 그겁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전대문이 열리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많은 그 핍박 속에서도 제자들이 3,000명이 일어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5시간표가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올바른 인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그들은 유대인은 우리만 선민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는 거 있죠. 아예 그 사람 TV 구성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 다 버려집니다. 싹 사라져 버립니다. 니겔이라는 껌둥이하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버려지니까요. 하나님 언약 기준이 되니까 상관없어요. 무엇인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 상관없어요. 언약의 사람 맞냐? 그러면 함께 하는 거예요. 손 잡는 거예요. 이게 인도입니다. 이래서 뭐가 세워지느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환난을 당했으면 뭐냐? 그들은 뭐냐? 살려고 해서 꼼짝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복음 전하는 거지. 아예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새로운 교회 하나를 세워서 핍박하고 없애면 없어져야 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더 큰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오히려 뭐냐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기 위하여 이랬다니까요. 아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은 조용히 숨어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런데 오히려 뭐냐 과감하게 뭐냐 상소했어요. 로마에 가서 또 가이사 앞에. 이게 바울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정말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가끔가다 이렇게 뭐냐 그냥 이렇게 자꾸 주일날 빠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뭘 통해서 되냐? 말씀의 인도 받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말씀 잡겠다. 강단 메시지 놓치지 않겠다.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빠질 만한 사건들이 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그 여기 이유 없이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 있어요 다. 근데 이유가 뭔 우선이라 뭘 바라봤냐? 문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라 뭐냐? 문제 바라본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면 안 되고 될 듯 하면 왜 안 되는지. 뭔가 될 것 같아 나가 보면은 꼭 될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안 돼. 점검해 보세요. 오늘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근본갱신이라고 합니다. 근본의 갱신이 돼야 돼요.
내 자아 버려야 돼요. 나의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이게 버려져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 문화를 없애겠다고 나선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기려면, 능가하려면 내가 못합니다. 이미 그들은 뭐냐면 세계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청소년들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청소년들. 문화 속에 지금 흑암 문화 속에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디즈니 음악, 문화, 다 이게 다 사단에 장악하고 있다는 거 모르고 계셔요. 내가 뭐 동영상 있으면 언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뭐 미키 마우스 뭐 이런 거 다 그겁니다. 다입니다, 다. 그 문화 속에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사상되어 버렸다니까요. 문화를 가지고 애들 뭐냐면 다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래 속에 아예 뭐냐 그렇게 만드니까요. 노래에 그거 노래 부르고 있어요. 갱신해야 돼요. 근본 갱신.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바로 기본 갱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 그리스도가 충분하다.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다. 결론 나야 돼요. 이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그리스도가 더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을 낸 사람이 쓰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사람이 쓰임 받아요. 이것이 뭐냐? 영적인 나요. 세 번째는 뭐냐? 절대적인 갱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다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재앙시대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조는 사람들을 재앙시대 못 막습니다. 재앙시대를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래야 막을 수 있어요. 재앙시대 지금 여러분들 봐야 될 것이 내 자녀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학교 잘 다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잡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요. 말 잘 듣고 학교 다닌다. 아니요. 내가 보는 거하고 영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뭐냐? 내가 근본적인 갱신이 안 되면 그걸 못 봐요. 내가 정말로 기본적인 것이 갱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절대적인 뭐냐 해야 될 것이 뭔가를 놓고 나를 갱신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메시지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 그래 이게 보인 거예요. 제가 아직도 갱신되지 못한 부분들 그러면 갱신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말씀 들을 때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끝난 거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맞게 갱신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갱신돼야 돼. 자녀들이 봐가지고 우리 엄마 안 통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제는 내 손에서 벗어난 아이입니다. 아셔야 돼요. 안 된다. 아셔야 돼요. 벗어난 거예요. 뭐 가지고 되느냐? 언약 가지고 돼요. 언약 가지고는 다 소통이 됩니다. 말씀이니까.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재앙시대 오직 복음이 됩니다. 지금 황금오장에 뭐가 들어있냐? 오직 복음이 안 됐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사각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정말로 세상 현장에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냐? 답을 줘야 돼요. 누가 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로에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버려야 돼요? 자아를 버려야 돼요.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새로운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요? 믿음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지. 삶이 안 바뀌고 옛날에 그 과거의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갱신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갱신한 사람입니다. 개인에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답을 준다면은, 현장에 답을 준다면은, 답은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이게 하면 쉽게 말하면 다 뭐냐? 오직 복음이요. 그러면 계속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찾아 이젠 전도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조시는 분들 계속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1대1 한번 상담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냥 안 놔두겠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내가 서지 못하면 나는 퇴보될 수밖에 없고, 내가 갱신되지 못하면 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속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갱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